나의 시선을 주께 두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30주년을 맞이해서 이재훈 목사님의 영상 설교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교회 가운데 교회가 낮아짐을 선택하고 불편함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에 대해서, 또 앞으로 이제 30년을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이끌어 주셨는데 앞으로의 30년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교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닮아가기 위해서 달려왔다면, 이제 예수 바보 행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요구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크리스찬들의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들이 정말 듣고 보고 싶어 하는 것은 크리스찬들이 함께 사는 세상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라는, 성경이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시대적인 요구와 또 어떻게 보면 그 크리스찬의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예수 바보 행전이라는 모토, 또 이러한 이름은 정말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게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방법으로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는 하나님의 것을 택하는 그러한 예수 바보 행전을 저희 산타모니카 온누리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그 꿈을 가지고 또 그 방향,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각자 하나님 주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금요 예배, 또 새벽 예배, 또 우리가 순 나눔 가운데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택할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계속적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네이밍이라고 하죠. 예수 바보 행전이라는 새로운 어떠한 이름을 줄 때는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변화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러한 이름을 받을 때 어떻습니까?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되죠. 이것은 일종의 매듭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시간을 그냥 일정하게 보내고 또 생활을 일정하게 하지만 이 경험하는 사건과 변화가 좀 필요해요. 하나의 매듭이 지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확신을 갖게 되고 또 다음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보면 그러한 매듭으로서 오늘 네이밍, 이름이 바뀌는 사건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바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죠. 먼저 우리가 5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더 이상 내 이름이 아브라함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내 이름은 아멘. 자, 이제 창세기 지금 17장을 저희가 보는데 이제 17장부터는 아브람이라는 이름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8장 이후에는 더 이상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름이 완전히 바뀌었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비슷한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그냥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열국의 아버지, 많은 나라의 아버지,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신분 자체가 완전히 변화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삶도 완전히 바뀔 때 이름이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관계도 재설정된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신분, 아브라함은 이제 아브라함이다. 어떠한 신분이 바뀌었습니까? 그냥 존귀한 아버지에서 이제는 수많은 나라, 열국의 아버지로 완전히 아브라함의 신분이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이제 그가 완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지금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이름을 바꾸는 것을 통해서 그의 삶도 완전히 바뀝니다. 그는 이제 그러한 바뀐 삶을 살아야 돼요. 열국의 아버지답게 살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뀌었어요. 이제까지는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그런 연약한 관계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다 참아주시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오셨잖아요. 근데 17장에 보면 이제 그러한
그의 신분이 바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가지게 됐고 그 믿음에 따른 행동들이 이제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7장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언약을 다시 맺어요. 2주 전에 말씀드렸던 3주 전에 말씀드렸던 15장의 언약과는 굉장히 다른 언약입니다. 15장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어주시죠. 모든 책임도 하나님이 다 지십니다. 모든 일도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그러한 언약을 맺었는데 오늘 17장에 보면 이 언약은 서로에게 맺어지는 언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그의 삶을 이제 열국의 아버지로서 놀랍도록 변화시켜 주는데 아브라함에게도 뭔가를 요구하십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의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시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내 앞에서 완전하라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뭡니까? 그 이름에 걸맞는 삶, 그가 믿음이 쌓여왔다면, 하나님을 알아왔다면, 하나님을 알아온 만큼 이제 그의 삶도 변화될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보면 부담스러운 게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냥 어린아이처럼 믿음 생활하면 참 좋겠다.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신앙, 이런 것을 우린 기대합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항상 필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와 행동도 우리는 자꾸 어린아이처럼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문제도 사라지고 가만히 있으면 주님께서 알아서 응답해 주시고 이런 핑크빛 믿음 생활 우리가 꿈꾼다는 거죠. 주일 성수하고 헌금하고 뭐 식기도 정도 하고 세례 받으면 시간이 지나면 만사가 잘 풀리고 우리의 믿음도 저절로 자랄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도 스스로 찾아오셔서 예전처럼 신앙의 초기처럼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가 은근히 기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수동적인 신앙생활은 우리의 신앙이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 어린아이의 행동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몸은 다 장성해졌는데 시간이 지나서 다 어른이 됐는데 하는 것은 아기처럼 굴면 부모가 볼 때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겠습니까? 편안한 신앙인의 삶은 없습니다. 불편한 신앙인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불편한 것을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편한 신앙인의 삶을 시간이 지나고 믿음이 자라면 그것을 요구하시고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한 한편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씻지 않는 게 되게 편안해하는 사람. 씻지 않으면 사실은 씻을 시간도 절약되고 편안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안 씻으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불편하니까 씻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 문제도 어떻습니까? 문제가 일어나면 굉장히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상처가 나면 어떻습니까? 아프니까 그것이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빨리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내 미래가 불안정하면 어떻습니까? 그 미래를 불안정하고 불편하니까 준비하고 노력하게 됩니다. 불편함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불편함은 우리를 언제나 믿음으로 이끌어줍니다.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불편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믿음의 성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어른의 믿음으로 점점 자라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 안에도 나오지만 우유만 먹고 있을 때가 아니라 성인이 되면 단단한 식물도 먹어야 되고 입에는 때로는 맞지 않고 입에는 때로는 쓰지만 몸에 좋은 것이라면 어른들은 먹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농부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안고 어루고 아기처럼 다독거려 주지만 그러나 어느덧 믿음이 성장하면 우리와 손을 잡고 함께 달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품에 꼭 안겨 있으면 사실 편한 것 같지만 이 안겨 있는 아기는 앞을 잘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주위도 자세하게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장한 자녀는 손을 잡고 부모와 함께 달리면 어떻습니까? 다 보이죠. 또 그리고 달리는 속도도, 또 달리는 기쁨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한 사람들이 그들만이 느끼는 희열이 있습니다. 믿음의 감격과 기쁨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감격과 그러한 믿음의 성장의 기쁨들을 기대하고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붙들려가는 어린애의 믿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손을 잡고 달려가는 그러한 믿음의 장성한 어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7절 전반부에는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면, 오늘 읽은 15절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15절 시작.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녀를 사레라 부르지 마라. 그녀의 이름은 사라가 될 것이다. 아멘. 자, 사레라는 원래 이름은 공주, 왕비 이런 그냥 의미입니다. 근데 사라라는 의미는 아브라함처럼 열국의 어머니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라의 이름은 어떻게 바뀐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축복, 또 민족을 이루는 축복,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축복들을 주셨는데, 꼭 사례를 통해서, 이 사라를 통해서 이룰 것이라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17장에 오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이름을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사라의 이름을 이제 완전히 바꿔주시죠. 무엇입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란을 떠난 지 벌써 24년이 됐습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보면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얻고 13년이 지났어요. 이스마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청소년의 시기예요. 아주 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99세가 됐고 사라는 어떻습니까? 90세입니다. 사라는 예전부터 이미 경수가 끊어지고 물리학적으로 생체적으로 결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이후에 흘러서 지금 90세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을 수 없는 환경보다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환경은 이전에도 확실했지만 지금은 더 확실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불가능보다 사라의 불가능은 제곱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라를 통해서 이제 찾아오셔서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너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손을 주시겠다. 이 자손의 축복을 이제 와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고 또 그렇게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이유는 뭘까요? 참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실제로 우리의 삶의 또 다른 상황 속에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왜 이제 와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가? 왜 진작 말씀해 주시지 않는가? 그때 나한테 이런 응답을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우린 이런 질문들을 가끔 던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죠. 왜 이제 와서 말씀하시고 이제 와서 자녀를 주는 것일까? 공부를 2등하는 학생이 1등을 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2등해서 1등을 했지? 별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별로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공부를 항상 꼴찌만 했던 학생이 갑자기 1등을 했다. 그럼 학부형들이 난리가 나죠. 도대체 원인이 뭘까? 이유가 뭘까? 어떻게 꼴찌가 1등을 하게 되었을까? 그 원인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어쩌면 이런 것일지도 모르죠. 사라가 이렇게 불가능의 시간이 됐을 때,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를 할 때 우리는 그 원인에 우리는 집중하게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실 때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별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되어야 그런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 무엇인지 그제서야 우리가 그 원인에 집중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상태, 게다가 더 심각한 이 사라의 상태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에게 자녀를, 그리고 믿음의 민족을, 열국을 이루게 할 것이라는 그 가능성, 그리고 그 기적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름을 바꿔주시고 사라에게 이름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지금 바로 그 시점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앞에 먼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뭔가? 두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기 전에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먼저 계시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17장 첫 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장 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여라. 자, 17장 시작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먼저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엘샤다이라는 뜻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능력의 통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출산이 불가능한 두 노인에게 아이를 탄생시키는 것은 큰 능력입니다. 이 큰 능력은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자신이 이러한 능력의 주체이신 것을 밝히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이전에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항상 우리에게 먼저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 자신의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나 또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집중하게 되지만, 우리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문제를 다루시는 주체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사람의 불가능에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주체가 누구신가? 하나님입니다. 이 두 사람이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이 먼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이죠. 누가 봐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이 능력은, 이 큰 능력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죠. 그 자손을 통해 어떠한 탄생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탄생하시던 이러한 위대한 능력으로 하나님은 그 일들을 마무리 지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완성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큰 능력, 엘샤다이, 능력의 하나님의 실제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변화의 주체가 되셔서 그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망 없는 것 같은 이러한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그 능력이 진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음과 같은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제 마지막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네이밍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실체, 드디어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이름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바라봐야 될 믿음의 열매, 그 이름은 무엇인가? 이삭이죠. 17절부터 우리 1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웃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100살이나 먹은 사람이 과연 아들을 낳을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 아들을 낳을 것이고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할 것이다.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고 그 뒤에 올 자손을 위해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아멘. 자, 3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름을 바꿔주실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 엎드려서
침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너를 통해서 자손을 번성케 하고 너를 통해서 복의 근원에 하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페이스 다운, 굴복하고 엎드려서 있습니다.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쉽게 믿었어요. 왜 쉽게 믿었을까요? 자신에게는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13살 된 이스마엘. 그래도 내 현실 속에 붙잡을 만한 것이 있죠. 아, 하나님의 그 약속,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겠구나. 침묵하며 순종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16절 이하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똑같이 엎드려 있어요. 그런데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엎드려 있는데 침묵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서 웃고 있습니다. 왜 웃고 있을까요?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정말 말이 안 될 때 어떻습니까? 우린 헛웃음이 나오죠. 너무나 황당할 때 우린 어떻습니까? 놀라기보다 그냥 실없는 웃음이 우리 가운데 나와요. 아브라함이 지금 웃은 것은 사실은 그런 의미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상황 다 똑같이 엎드려 있는 반응이지만 이 엎드려 있는 순종의 자세가 두 상황 가운데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이 그래도 현실에서 뭔가 붙잡을 게 있으니까, 자신의 머릿속으로 생각해 볼 때 가능한 일이니까 순종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약속을 들을 때는 현실적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하지 못하는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죠. 이스마엘에는 눈에 잡히는 실체가 있을 때 그는 순종할 수 있었고, 사라를 통한 자녀는 보이지 않고 절대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는 순종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순종하는 자세는 가져요. 근데 이해가 되는 것은 쉽게 순종의 반응과 행동, 또 마음도 다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순종하기 어려운 반응을 우리는 보이는 것이죠. 교회에서 찬양으로 선포하고 기도로 고백하고 성경 말씀을 아멘으로 우리가 고백하지만 우리는 상황에 휩쓸려 버릴 때가 많아요. 상황을 내가 스스로 판단해보고 순종을 결단하고 행동하거나 아니면 그 반대의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미 내 상황에 견적을 냅니다. 그리고 이미 가능과 불가능을 내가 이미 하나님보다 앞서서 결정하죠. 심지어는 이건 하나님의 일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은 나의 일이고 나의 능력이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순종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순종, 성경이 이야기하는 순종은 뭡니까? 내가 이해해서 순종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물론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해를 시켜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우둔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많아요.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나의 한계를 깨달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먼저 우리가 그 한계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다 이해할 수 없다. 이 상황을 다 내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을 깨달은, 이것이 나의 한계다라고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엎드려서 순종의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지금 헛웃음과 같은 이 웃음을 웃고 있어요. 요즘 반응으로 이게 설명한다면 한 글자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 말씀 중에 할 수 있는 단어인지 모르겠지만 요즘 아이들이 많이 하는 단어니까 헐이죠. 정말 황당할 때, 헛웃음이 나올 때 요즘 아이들은 그런 단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99세의 내가? 사라가 지금 90세인데 이미 불가능해 이 끝에 와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 두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자녀를 주실 거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제게는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죠. 이 엎드려 있는 이 순종의 자세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아브라함이 웃은 것은 사실 하나님을 비웃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마엘이나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놀리는,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반응하는가? 그는 무엇이 문제였는가? 상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생각한 건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은 뭡니까? 여기서 멈추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만하고 싶은 겁니다. 이러한 인내와 이러한 고통의 시간, 이러한 기다림의 순간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그는 이제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그나마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그나마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축복은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그는 생각한 겁니다. 그의 웃음에는, 그리고 그의 고백에는 아브라함 자신이 더 이상 꿈꿀 수 없고 더 이상 이 비전을 품을 수 없다는 현실이 묻어 있는 겁니다. 게다가 수많은 세월 아브라함과 고난의 삶을 함께 온 자기 아내 사라에 대한 그 아내가 가지고 있는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그 고통, 그 아픔, 그것이 고스란히 이 아브라함에게 묻어 있는 고백입니다. 이스마엘로 만족하며 살아온 시간들을 그냥 그대로 이어가고 싶은 것이죠. 이제는 이 기다림을, 그리고 새롭게 계속 꿈꿨던 이 소망을 이제는 좀 접고 싶은 그의 마음이 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는 것 때문에 더 이상 실망하는 아픔도 갖고 싶지 않은 것이 그의 마음입니다. 사라에게도 더 이 아픔을 주지 말아야 되겠다. 그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겠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의 웃음에는 이 페이소스, 그러니까 비애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 헛웃음 안에는 아브라함의 수많은 이 세월 동안 묻어왔던 감정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웃음은 더 슬퍼 보이는 거죠. 자신이 처한 한계 상황에 대한 아픔이 배어있는 웃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내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만 멈추고 싶습니다. 이 아픔에서 이제 벗어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면 됐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 반응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미 계획해 놓은 것이 있어요. 창세전부터, 또 아브라함의 탄생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다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은 반전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 너의 웃음 안에는 좌절과 실망과 또 아픔의 웃음일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의 웃음에는 슬픔이 있지만 나는 너의 그 웃음에 진짜 웃음, 진짜 기쁨의 웃음으로 나는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자신 있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너의 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만들어주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너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를 위한 나의 계획이다. 하나님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인 것이죠. 너의 아들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웃는 것을 보면서 너의 아들은 이삭이다. 무슨 뜻입니까? 이삭이 웃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반응하는, 그가 생각하고 그가 토해내는 웃음과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고 계신 웃음은 정반대의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열정, 계획, 품었던 소망, 그것이 상황 속에서, 한계 속에서, 또 좌절 속에서 여러분이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보면 정말 소중한 건데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힘들고 아프고 두렵고 근심과 걱정이 되는 그러한 여러분의 이삭이 있지 않습니까?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 주신 비전인데, 열정인데, 축복인데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기쁘지 않고 오히려 걱정되고 근심이 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 우리에게 정말 이삭과 같은 기쁨인데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 근심되고 걱정되고 두려워하는 것.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직장,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 여러분에게 주신 미래,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이것이 우리에게는 진짜 웃음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처한 한계 상황과 실패와 좌절이라는 경험 때문에 그 이삭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짜 기쁨의 웃음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네가 바라보는 환경이지만 내가 바라보는 그 이삭은 진짜 이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기뻐하고 진짜 웃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이때까지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00세가 돼갖고 손주보다 중손주 같은 그 이삭을 그가 품에 안고 무릎 위에 놓고 그는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그것이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좌절의 이삭이 아니라 정말 기쁨의 이삭, 기쁨의 웃음으로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멈추고 싶고 여기까지라고 말하고 싶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더 깊은 곳, 더 높은 곳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웃음, 이미 주신 그 이삭을 여러분은 붙잡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는 새로운 매듭이 생겼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이삭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약속의 구체적인 실체를 다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진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큰 믿음의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산타모니카 오늘리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매듭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이 시간 지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변화되는 것, 여러분의 믿음이 변화되는 것,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기쁨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변화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선포하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을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삭을 주시고 하나님은 웃음을 주시고 진짜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약속의 상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웃음, 우리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나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이러한 슬픔과 고통과 좌절의 경험으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으로 그것을 향해 나갈 것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이삭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산타모니카 오늘이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